당시에 주류 사회, 그 바리새인이라는 칭호, 그 다음에 나는 율법주의자다, 이런 대단한 그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 사회로부터 바울은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을 당했어요. 바울은 잡으러 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근데 좋게 바꿔졌어요? 나쁘게 바꿔졌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살기 등등한 사람이 늘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피해 다녀야 되고, 재물도 버리고 명예도 버렸고, 유대 사회에서 자기를 인정해 준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얻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명예, 지식, 자기의 어떤 가문의 영광, 어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던 것, 살기 등등했던 것, 다 그것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후회가 될 만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고 나서 가슴이 덜컥하죠. 내가 왜 그랬던 거? 나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쉬워한 적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덜 붙잡았다.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얻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도 못 잡아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남아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상을 위하여 쭉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갈급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네 가지였어요? 딱 하나. 여러분, 딱 하나. 예수님을 아는 것,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입은 것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신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어떤 이런 교회의 직분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누구가 목사입니다.
우리 동생이 장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나는 목사의 딸입니다. 나는 장로 딸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가문이 소용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모태신앙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모태신앙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 참 중요하지요.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갖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네. 지난 금요일 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 그럼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무가 좋은지 한번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한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그러면은 그 뿌리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저 아래에 있는 아주 생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도 깊은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쓰러져 버려요.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 깊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 빨아 올린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움. 나무가 꼿꼿이 서야 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이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지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벽돌 한 장 한 장.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또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건물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늘 벽돌 한 장, 내일 벽돌 한 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의 우리가 기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기둥은 뭐죠? 건물을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둥 하나 무너져 버려. 우리 아파트 그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 그 벽은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그거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파트 전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내 어깨로 교회를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주님을 내가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매사에 의기양양했고 서슬이 시퍼렇고 살기 등등하던 그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근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실 때에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제일 믿음이 강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자기의 위대한 일로 늘 생각하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냐는 것이지요. 예. 나는 제일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택하시지. 아니, 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택하시지. 아주 제일 망나니보다 더 좋은 표현을, 더 아주 극적인 표현을 써야 하죠. 아주 몹쓸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냐는 것이지요. 예.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저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그때 순간에 바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바울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만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같이 읽으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택하셨던 바울이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울은 아마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서치라이트와 같은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눈이 좀 이상해졌을 것이다. 눈이 점점 멀어져 갔을 것이다. 눈이 이제 거의 시력을 잃은 정도가 돼가지고 희미해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겠는가.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이나 맞고 1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뽁뽁뽁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또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냥 갔겠어요? 죽었으니까 갔겠죠. 돌로 쳐가지고요. 죽었으니까 그냥 전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뒤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들에게, 여기 장로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박해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너희가 왜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대단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그래요. 사탄. 여러분, 사탄 좋은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한테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고통의 가시를 쑥 내 몸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내가 아플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은요, 이 가시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 가시만 좀 없애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주여, 이 가시를 좀 없애주옵소서.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가시를 좀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됐다.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있어라. 차라리 내가 네 병 고쳐주는 것보다 못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약해야 주님이 보이는 것이로구나. 내가 아파야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이구나. 나한테 없어졌으면 하는 고통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져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함이 주를 보게 하고 그 질병이 주를 보게 하고 그 인간의 외로움이 주를 보게 하고 인간의 고독함이 하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게 한다면 그 약함과 질병과 외로움과 고독함은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충분히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하는 일마다 탁탁 잘 되어지고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게. 인간은요 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자람을 주시는 겁니다. 부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다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갖추어지질 않고 항상 우리에게 모자람, 부족,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핍. 여러분 다 가진 거 있어요 혹시? 혹시 부족한 거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것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시인이 여류 시인이 시를 하나 썼는데 나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제목이 나야 나. 그런데 그 시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은 나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왜냐?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남에게는 사랑이 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가 처음 나왔을 때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여류 시인이라고 그래서 아주 미모가 있고 아주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나비처럼 팔랑거리면서 머리를 늘어뜨리고 아주 행복한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여인이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몸은 비틀어지고 팔은 꼬아지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많이 가져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그 노래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혹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여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몸에 커다란 육신의 가시를
쑥 집어넣으셔서 그 가시가 날이면 날마다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영적인 안전장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무슨 차가 좋은 자동차냐면은 갑자기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차가 가장 좋은 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위험 있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때에 나를 굳건히 세워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앙망할 수 있는 영적인 장치가 여러분에게 다 갖추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장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속에 아픔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삼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야 돼.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 나 예수 떠나면 죽어. 여러분, 사람이 돈만 벌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성공을 원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명예나 지식이나 권위나 배운 학식이나 가문의 영광이나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버린 게 아니라 전부 버렸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나이를 먹어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늙으면 늙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아우성거리고, 조그마한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난리고, 어떤 여인은 거울 쳐다보면서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겼다고 짜증을 내고, 인생에다가 전부 비중을 두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처한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뭔고 하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마다요 다 상처를 갖고 삽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음식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크든 작든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몹시 나쁘고, 과거에 입은 상처가 독한 독화살이 돼가지고 나의 심장을 겨누고 나의 영통을 겨누면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못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갑자기 분이 막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막 생겨나고, 여러분, 그러면은 막 이상해져요. 죽을 것만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람마다 다반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뭐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했으면 더했지요.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일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시고 나서 꼭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 그림을 보고 나서, 이야, 괜찮은데,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려놓고도 잘 그렸는데 하나님이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괴로움이나 트라우마로 늘 부글부글 끓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와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상처를 한번 대조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많이 고민하고 웁니다.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영적인 차원을 높여서 내가 왜 그러한 상처 때문에 내가 믿음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내 자신을 향해서 보고 울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영글지 못해서 울어야 되고,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내가 울어야 되고, 자신의 교만을 보고 울고, 내가 왜 이토록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내가 내 상대방에게 그렇게 미움을 내 자신이 나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긍긍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자꾸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주님을 그때 지금까지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야. 네가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야. 너는 너 자신만 제일로 알고 살았던 거야. 네가 지금 네 마음에 상처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못 견디게 하지. 그러니까 분노의 마귀, 미움의 마귀가 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그런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문제가 자기에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가만히 뜨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 전에 없던 기쁨이 저 가슴 밑바닥에서 모락모락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불릴 듯 일어났던 분노가 꼭 가을 김장배추에 소금물을 끼얹어서 숨이 팍 죽듯이 내 마음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푹 죽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야, 참 좋구나, 평화롭구나, 감사하구나. 길을 걸어가도 어쩐지 기쁘고 주변에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비록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가사를 한번 저와 같이 따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 많이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파서 울고
적막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고독해서 울고. 여러분, 그러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해요.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주님은 어쨌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믿고 갑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장래가 촉망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나는 주님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 없으면 숨 쉴 수조차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 은혜가 이번 주 내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시